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디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이어서 도덕의 계보 같이 있는 책 선악의 저편의 내용을 보충하고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선악의 저편과 마찬가지로 자비로 자신의 돈으로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악의 저편은 도덕사의 연구를 담고 있으나 딱딱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요. 이 도덕의 계보에서 다루는 것은 도덕 이론의 발생사가 아니고요. 도덕 혹은 가치의 자연 발생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박서 혹은 논쟁서라고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도덕의 계보 이 책은 도덕적 편견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계보학을 통해서 가치의 발생과 변형, 역사의 변화의 과정을 추구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이 책의 의도를 말합니다. 서론에서 파울 레라는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도덕적 감정의 발생에 대한 비판적 논쟁으로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체는 너무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도덕의 발생사에 대한 방금 파울 레 박사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새롭게 쓰려고 한 겁니다. 니체는 실제적인 도덕의 역사에 이르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랫동안 판독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도덕적 과거사의 상형 문자 전체를 새롭게 읽어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도덕의 가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을 요청합니다. 도덕이나 가치 혹은 그것 자체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의 도덕의 땅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도덕의 가치나 가치들의 가치 혹은 이러한 가치들의 자연 발생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탐구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나간 겁니다. 니체는 기원의 가설에 대한 연구에 주목합니다. 도덕 계보학자들은 어떤 사물, 기관, 관습의 전체 역사에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는 기호의 연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계보학은 모든 사건이나 제도, 이념이나 가치 발생의 의미, 목적, 유용성이 우연적으로 교체되거나 재배열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기호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학입니다. 하나의 힘은 제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때 근원적인 의미를 변화시키고 지워버리고 반대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제목이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재, 그리고 죄,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 3부는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에서요.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에서 니체는 일부의 내용을 방금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을 좋음과 나쁨으로 해석했고요. 이걸 일부의 내용을 그리스도교의 심리학이라고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제목을 잡습니다. 2부 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심리학. 다시요. 1부는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2부는 양심의 심리학, 3부는 성직자의 심리학으로 정리합니다. 3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인가, 이걸 성직자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1부를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2부를 양심의 심리학, 3부를 성직자의 심리학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논문이 있는 겁니다. 1부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그리고 두 번째 논문 양심의 심리학, 세 번째 논문 성직자의 심리학. 이렇게 해서 3개의 논문으로 서문과 함께 3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도덕의 계보입니다. 일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심리학은 선악의 저편에서 구분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가치의 대립에 관한, 즉 선과 악 그리고 좋음과 나쁨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가 그리스도교의 무리 본능과 결합해 선과 악의 가치 대립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고귀한, 강력한을 좋은 가치로, 비열한, 무력한을 나쁜 가치로 평가하던 고귀한 귀족적 가치 등식이 유대인들의 원한 감정에 의해
이제 비이기적이고 평범한 것을 선으로 이기적인 것을 악으로 평가하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원한 정신에서 탄생했으며 고귀한 가치의 지배에 대한 거대한 반란이라고 합니다.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 주인 도덕에 대한 노예 도덕의 승리는 유럽 도덕사에서 중심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니체는 계보학의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내고 추적해 갑니다. 니체는 이때 거리의 파토스를 강조하며 선악의 저편에 있는 고귀한 도덕의 선을 강조합니다. 거리의 파토스를 강조하면서 선악 저편에 있는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고귀한 도덕의 선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논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양심의 심리학, 첫 번째 논문이 그리스도의 심리학이었고 선과 악 그리고 좋음 나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다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양심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입니다. 논리학이 아니고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논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양심이란 인간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밖으로 배출될 수 없을 때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잔인성의 본능으로 또한 문화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 이러한 견해는 후에 프로이트로 이어져 그의 문화관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여기에서 또 책임감 혹은 정의, 기억의 개념을 문제시합니다. 책임감이란 인간의 선천적인 윤리적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과정에 따라 의무를 담지하는 능력이 점차 형성되며 함께 만들어진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니체는 순간적인 지성을 가진 인간 동물의 고통을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가치들을 생산해냈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기억수를 가치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식론적 분석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덕성, 의무, 죄, 국가의 형성 과정, 형벌의 발생, 본능의 억압과 양심의 발생 등 사회적 가치가 제도 발생을 계보학적이고 심리학적 시각에서 조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논문이고요. 세 번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논문이 그리스도교의 심리학이고 두 번째 논문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양심의 심리학이라면 세 번째 논문은 성직자의 심리학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니체는 서양 종교와 도덕 체계, 과학과 철학이 금욕주의적 이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캐물어 갑니다. 금욕주의적 이상은 해로운 이상, 종말의 의지, 데카당스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 이상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나는가라고 묻고 그는 성직자 뒤에서 신이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직자와 함께 뒤에서 신이 활동한 게 아니고요. 금욕주의적 이상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이상이었으며 경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는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보다 물을 의욕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욕주의적 이상에 대항하는 이상이 없었으며 인간이 무언가를 의욕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욕주의적 이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과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저편세계 혹은 이상주의가 아닌 이편세계 혹은 대지의 세계에 맞는 새로운 세계관을 준비하려고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논문, 방금 그리스도교의 심리학, 그리고 양심의 심리학, 성직자의 심리학 이 세 가지 논문은 모든 가치를 전환하고자 하는 심리학자의 세 가지 결정적인 준비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규정하죠. 이러한 저술의 의도를 축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의 저편과 함께 자비를 출판한 도덕의 계보는 1887년 6월이라고 합니다. 아침놀과 즐거운 학문,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중판이 출판되었고요. 이 책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그리고 6월달 정도에 지스마리아에서 도덕의 계보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6월에 이후니까 11월에 출판돼서 한 5개월 정도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의 계보는 도덕적 개념, 도덕 개념과 도덕 가치의 발생을 계보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각기 명백한 목적과 그것에 상응하는 개별적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논문은 도덕에 대한 심리적, 역사적, 어원학적, 사회적, 정치적, 생리적 가설들의 그물을 제시하면서 도덕 개념의 계보를 밝히려 합니다. 그 결과 도덕적이지 않음의 대립이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좋음과 나쁨의 대립으로 환원되는 고귀한 도덕적 평가 방식을 제시합니다. 선악의 대립이 아니고 좋음과 나쁨의 대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논문 도덕의 계보학의 핵심 부분으로서 계보적 관점의 생물학적 진화론, 경제학, 문화이론, 법이론, 인류학 및 종교학까지 동원하여 도덕과 다른 영역과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의 계보는 기업의 계보, 국가의 계보, 문명의 계보, 종교의 계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인간의 도덕 속성에는 인간의 삶의 조건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양심의 자연적 성격을 밝히려는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심의 계보, 양심의 가책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의 계보, 신개념의 계보가 분석되고 그 후 절차적으로 양심의 가책의 파괴 및 선한 양심의 가능성이 탐구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논문에서는 금욕주의를 학문과 철학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문 비판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의 이 세 논문을 하나의 총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도로 연결하거나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의 논문들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특정 논문에서 제시된 도덕적 상황이 다음 논문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반전되어 다른 논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의 계보는 다양한 관점들의 총체이자 동시에 다양한 학적 관점들이 유의하고 있는 총체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된 도덕 철학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백승영 선생님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도덕에 대한 학적 연구 방법론으로부터 도덕 가치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거쳐 지배적인 유럽 도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도덕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과 비판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악의 저편과 함께 미래 철학의 서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미래 철학의 서곡, 도덕의 계보와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의 니체 자신이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본인이 요약해놓은 도덕의 계보 하나의 논쟁서라고 써놓는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한 장 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한번 맛있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의 계보 하나의 논쟁서. 이 도덕의 계보를 구성하고 있는 세 편의 논문들은 그 표현과 의도와 놀라게 하는 기술 면에서 지금까지 쓰여진 것들 중 가장 섬뜩한 것이다. 방금 전에도 무서운 책이었는데 섬뜩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알려져 있듯이 암흑의 신이기도 하니 그럴만도 하다. 각 논문들의 시작 부분은 매번 사람들을 오도해야 하기에 냉정하고 학적이며 심지어는 아이러니컬하기조차 하며 의도적으로 강조도 하고 의도적으로 질질 끌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점차 동요가 커진다. 산발적으로 번개가 치기도 한다. 아주 기분 나쁜 진리들의 둔중한 으르렁거림이 멀리서부터 점차 커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도로 긴장시키며 앞으로 내모는 폭풍 같은 거친 속도에 이른다. 마지막에 매번 지독하게 전율스러운 폭발이 일어나고 두꺼운 구름 사이로 새로운 진리가 하나 눈에 보이게 된다. 첫 번째 논문의 진리는 그리스도교의 심리학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보통 믿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아니라 원한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것의 본성상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반동이며 고귀한 가치의 지배에 맞선 대봉기이다. 두 번째 논문은 양심의 심리를 제공한다. 양심이란 보통 믿고 있는 것처럼 인간 내부의 신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더 이상 외부를 향해 폭발할 수 없게 된 다음에 자기를 향해 반전하는 잔인함의 본능이다.
잔인함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떨쳐버릴 수 없는 문화의 하부 토대라는 것이 여기서 최초로 밝혀지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금욕적 이상, 사제적 이상의 전형적인 회로운 이상이고 종말 의지이며 데카당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갖고 있는 거대한 힘이 어디서 유리한지는 질문에 답해준다. 그 대답, 보통 믿고 있는 것처럼 신이 사제들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이상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상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이상이어서 그것의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를 원하기 때문이다. 무요,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상에 반대되는 반대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했을 것이다. 모든 가치의 존도를 위한 한 심리학자의 결정적인 세 가지 준비를. 이 책은 최초의 사제 심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사제 심리학, 성직자 심리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본인의 글을 이렇게 요약 그리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니체의 선악의 저편과 이제 두 번째 살펴봤던 도덕의 계보, 이 책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공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책으로 1부가 2부와 3부가 3개 논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심리학, 양심의 심리학, 성직자 심리학이라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니체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이번 영상까지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한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요.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